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62장부터 보여진 당시 역사적 정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가비조스는 여러 전투를 거치고 BC 456년 애굽을 포함한 강 건너편에 총독이 됩니다. 이어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고 450년 키몬의 아테네 대함대를 격파합니다.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전쟁의 허망함을 느낀 그는 외교적인 타협으로 이 전쟁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지휘관들을 살려 고향으로 보내줄 거라는 그의 약속을 왕실에서 무참히 깨고 모두를 죽여버리자 왕실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과 애굽을 포함한 지역을 독립령으로 선포하고 오히려 페르시아에게 반역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 후 페르시아의 공격에 두 번의 방어를 성공하면서도 오히려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결코 왕실에는 반역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은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합니다. 449년에 칼리아스 조약이 맺어지고 이로써 페르시아는 안정을, 그리스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메가비조스는 아닥사스사의 신뢰를 잃고 페르시아만에 5년간 망명을 갖고 그때 그 빈자리를 느헤미야가, 타이틀은 유대의 총독이지만 실제는 가나안 전체를 관장하고 재판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메가비조스와 얽힌 페르시아의 이 10년간의 혼란기에 종교주의자들과 주변 방해자들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2장부터 계속 보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가슴에 받는 사람들과 당장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불평하는 종교주의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외치는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흐르는 섭리의 역사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저 개념적 종교 생활에 젖어 있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손해와 희생은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인 63장 7절에서 14절은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최후 진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선포의 도장을 찍고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자헬, 기억나게 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옛적 역사를 기억나게 말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세마하고 가슴에 품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입니다. 또한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여기에 모든 자비, 헤세드, 그의 많은 자비라는
라헴, 멀시스, 큰 은총, 토우보의 표현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3번을 반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자비를 따라의 이 따라의 표현은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확증하는 선포를 하면서 선지자의 진술을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옛적 일을 말합니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사는 자의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마귀는 현상에 거짓을 심었습니다. 선악과는 영적으로 죽은 것인데 이 선악과를 현상에 심어서 거짓은 속으로는 자기 이익 챙기려는 중심이 있으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족인 척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성이니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이 됩니다. 거짓은 윤리적 의미보다 인격이 노예화된 상태라 갈등도 없고 죄에 대한 갈등이나 두려움, 악함에 대한 가책을 억눌려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진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라. 이것이 남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에셀, 아파하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으로 함께 동행함을 느낍니다. 자기 앞에 사자에서 이 아픈 파나임, 얼굴이라는 단어로 임재를 뜻하므로 임재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할 곳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으로와 같이 쓰여짐을 봅니다. 광야의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4개의 동사입니다. 구원하시며 saved, 구원하시고 redeemed, 드시며 lifted, 앉으셨다, carried. 이 동사의 표현은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옛날 모든 날에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과 광야 인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히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출애굽 시대에서 현상에 무수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출애굽 시대의 기억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기억입니다.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But they rebelled.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인격이 높이면 고귀한 존재로 남아있지만 인격이 낮으면 천박함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으로 남아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근심을 영어로 그립, 히브리어는 아페브인데 의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적인 고통과 처벌에 대한 근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내 언약의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직접 보호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아픔을 품어주는 모습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쪽에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서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있느냐.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심,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게 하심, 그들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쪽을 이끄심, 물을 갈라지게 하심,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니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의 세 번을 반복하는 이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조건과 환경의 광야 생활에 돌이키는 마음 없이 하나님은 끝났다 하고 조롱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주하는 상황과 조건, 우리가 듣는 말들 중에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는지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나의 어려움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해결이 되는 답을
찾으려 하려는 그 내 모습을 봅니다. 애굽을 떠나 포로 생활과 광야 시절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았던 그 백성이 그 시간이 힘들고 아프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아야 하며 신뢰하며 지금의 아픈 시간을 믿음과 기쁨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언약의 약속은 과거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종교주의자들은 어디에 계시냐 이제 하고 외치며 임재를 전혀 못 느끼고 출애굽 때와 같은 물 가르고 올라오는 이적이 없어 라고 불평을 합니다. 현상에 보이는 이적만 바라고 보기 원하는 현상의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14절에서 화자는 종교주의자들이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앞에 그러나는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서부 산악지대와 요르단 산악지대 사이의 골짜기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의 의미는 주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셨다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인용되는 종교인들은 현상의 상황만 보는 사람들이라 그때그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큰 은총, 라헴, 구원, 구속, 드심, 없다를 받지 못하고 오직 눈앞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불평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7절에서 14절의 중심 내용은 그 옛날 광야에서 상황과 조건만 보면 멸망이 되고 그 시간에 흐르는 본질을 보면 구원이 된다는 이 진실을 왜곡시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종교주의자들에게 선지자는 너희가 성령을 진실의 영을 배반하여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고 너희 거짓과 욕심이 너희를 멸망케 하고 있지 하나님은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라고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아파하시며 우리가 일어서기 힘들 때 안타까워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슈퍼맨이 아니라 실로아에 흐르는 물같이 이어지는 생명 물결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자신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려 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도구는 자기 오름입니다. 내가 아는 정답을 말하기를 멈추고 들어주는 기다림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통함이 일어납니다. 나눔 가이드.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인지 아니면 조건과 상황, 즉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인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주의 도를 배워 우리 마음에 따라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